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항상 입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진노함을 위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의 말을 항상 은혜의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그것을 읽고 듣고 보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항상 말씀을 들을 때 또 읽을 때 귀에 담고 마음에 담아서 꼭 생활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머릿속에서 뱅뱅 돌아서는 안 되죠.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소화되는 것이 바로 행함이 달려 있습니다. 여기 1절 보시면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우리가 골로새 3장에 쭉 보시면 3장 17절부터 18절 쭉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리스도와 합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와 그리고 또 종과 주인과 또 목자와 양과 또 사회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가정의 형제들과 모든 그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는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관계가 좋아지는 같이 보이지만은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전부 이주인격자로서 마음에는 딴 생각을 하고 겉으로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관계를 갖게 되면은 먼저 하나님과 먼저 사랑의 관계를 갖게 되죠. 누가복음 10장 27절에. 그래서 완전히 갖게 되면은 그 관계가 확실하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웃과의 관계가 새로워진 것입니다. 이웃은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죠. 같이 사는 사람, 만나는 사람, 또는 같이 일하는 사람, 이거 전부 이웃입니다. 이 이웃에 나타나는 그 사랑의 증거가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가 확실히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거는 다 거짓말이다, 가짜라고 요한에서 4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든지 이렇게 여기 나오는 1절의 말씀은 그 앞에 있는 말씀과 계속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새롭게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기도와 찬양과 예배, 이거 전부가 다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에 나가는 것이 예배요, 그리고 찬양이요, 그리고 말씀 묵상이요, 그걸 기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없을 때 영접한다고 했어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다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한 다음에 나한테 예배로 나오라, 나한테 기도로 나오라, 나한테 찬양으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죄는 다 잊어버리고 죄 있는 그대로, 더러운 마음 그대로 아버지께 와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니까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사야서 59장 1절 말씀과 같이 내가 손이 짧아 너를 못 붙잡는 것도 아니고 또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너와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서 듣지 못하고 잡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 죄의 관계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깨끗하게 씻음받고 거룩한 산제사,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말씀하는 거룩한 산제사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서 제사함 받아가지고 산 제물이 되어서 드리는 제물이에요. 제사라는 것은, 예배라는 것은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이나 이런 제물이 아니라 이제는 산 제물, 내 몸 전체가 주님께 드려지는 예물이에요. 내 몸 전체가. 내 몸 전체를 드리니까 내가 가진 물질도, 내가 가진 모든 소유물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내 자신까지 드리는데 무엇을 안 드리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산 제사, 죄가 다 사함받은 그러한 깨끗하고 흠없는 제물이 될 때, 그때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과 만난 것이죠. 예배는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섬기라 하는 말씀이 바로 그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에 나올 때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서 여기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은 무슨 생활하고 오신지 모르겠지만은 최소한 여러분들이 세수를 하고 목욕을 하고 샤워를 하고 그리고 새 옷을 갈아입고 그러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겉은 깨끗이 할는지 모르지만 속 사람은 그대로 있어가지고 올 때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올 때 시기 생각을 하고 올 때 저녁으로 차 있고 올 때 누구 만나면 기분 나쁘지 않을까 뭐 전부 이런 생각으로 오면은 겉은 깨끗이 했지만은 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의 태도가 전혀 아니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를 깨끗이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깨끗한 몸과 마음이 되어서 아버지께 나와서 아버지께서 그때 영접합니다. 그때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받아주시겠다 했으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시편 66편 18절 말씀 보면 우리 마음에 죄가 있으니까 듣지 않으시겠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 듣는 기도 잠언서 우리가 15장 8절에 보시면은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또 그 29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거기서 보면은 악인은 멀리하고 의인의 기도는 들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몸으로 예배할 수가 없는데 사람들은 예배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악인의 몸으로 기도할 수 없는데 그거로 기도합니다. 악인의 몸으로 찬양할 수 없는데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시간을 낭비하고 자기와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없는 그런 생활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과 마음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시면 너의 육과 너의 영혼을 깨끗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육 영혼을 깨끗이 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참다운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자신 있게 아버지 내 몸과 마음이 깨끗했습니다 하고 드리는 예물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고 그 예물에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욕심이 사나워가지고 자기 것은 하나도 해결하지 않고 와서 주님의 그 좋은 것만 받아 먹으려고 그렇게 축복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항상 힘쓰되 기도는 항상 힘쓰라는 것은 찬양도 넣고 예배도 없습니다. 항상입니다. 항상 주님과 관계를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그것은 기도한다면 꼭 감사가 따라 나오죠. 감사하는 마음이 꼭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고 응답받으니까.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시면은 나사렛 무덤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늘 우러러보시면서 항상 내 말을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벌써 살아나지 않은 그 나사로를 향하여 기도할 때 벌써 내 말을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먼저 드린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도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몸과 마음을 깨끗이 쓴 다음에도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찬양에도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하는 것은 우리 재물이 전부 우리 마음에 가 있습니다. 재물에 전부 마음이 가 있죠. 내가 셀러리 얼마나 받느냐, 내가 수입이 얼마냐, 내가 은행에 돈이 얼마냐, 내가 얼마 투자하고 있느냐, 전부 자기가 가진 재물 투자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복음 6장 21절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분명하게 재물 있는 것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재물을 주님께 맡기면은 그 마음이 전부 주님께 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재물을 따로 생각하고 나는 예배합니다 하면은 그것은 전혀 자기와는 상관없는 예배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내 몸도 주님께 드리는데 하물며 재물을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다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11조요. 주님의 것이다 하는 고백이 감사한금이요. 전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내 것이 전부 주께 가 있기 때문에 주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물질이 다른 데 가서 욕심으로 차 있게 되면은 거기에 마음이 가서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11조 바치라 건축을 바치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 받으시기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주를 사랑하라 했죠. 목숨을 다해서 주를 사랑하라 했죠. 그것이 뭡니까? 우리의 예물을 우리 몸 전체를 목숨을 들여서 바친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바치기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바친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주님과 관계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고 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하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감사가 따르게 되었습니다. 찬양할 때 감사가 따르게 되었습니다.
또 말씀 묵상할 때 감사 따르게 되었어요. 기도할 때 따르게 되었어요. 왜? 기도하면 꼭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가복음 11장 1절을 보시면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데려갔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는 확실한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기도해놓고 나한테는 응답이 안 온다. 또는 기도해놓고 소용없는 기도했다. 헛수고했다 하지만 절대로 기도는 헛수고 아닙니다. 꼭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빌보서 4장 6절 말씀에 말씀같이 기도하고 감사하고 간구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첫째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첫째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마음밭을 경작해서 갈아서 돌면을 치우고 또 뜨거운 그러한 흙을 깨뜨리고 그래서 완전히 부드럽게 만들어서 거기에 말씀의 씨를 떨어지면서 그래서 아버지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나와 찬양하는 것이죠. 아버지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예배하는 거죠.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게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것은 직접 우리가 느낍니다. 직접 우리가 맛을 봅니다. 말씀 묵상할 때도 맛이 막 달게 막 입에서 돌아가게 되고 기도할 때도 기도가 막 그냥 얼마나 단지 모릅니다. 말씀을 또 하나님께 받을 때도 그렇고 예배할 때도 손을 들고 또 발을 굴리며 찬양할 때도 전부 내 몸 전체가 주님께 달려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내 몸이 죄가 다 없어져서 가벼운 몸이 되었기 때문에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경쾌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무겁습니다. 무거워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될 수가 없죠. 그러므로 기도도 우리가 할 때 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본을 보여주느냐 그 본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본을 따라서. 고린도서 11장 1절 보시면은 바울이 전도자로서 사도로서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왜 그런가 하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그런 말씀이 고린도서 11장 1절에 나옵니다. 또 고린도서 4장 10절에도 나를 본받으라는 말이 나오죠. 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는 말씀을 나오지 자기가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고 자기를 본받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나 베드로서 2장 20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한 것을 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줘서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본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도 예수께서 한 기도의 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본. 그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시면은 새벽 미명에 날이 밝기 전에 기도했죠. 왜냐하면 날이 밝기 전에 새벽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시편 46장 5절 말씀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새벽에. 새벽 기도가 그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새벽에 돕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도 전도하기 직전에 달이 밝기 전에 새벽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하는지 모르지만은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그처럼 중요합니다. 꼭 일찍 일어나서 몸을 닦고 씻고 그리고 앉아서 10분이든 20분 30분이든 시간 나는 대로 꼭 매일 기도하는 것이 새벽 기도입니다. 교회 나오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집에서 꼭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도우신다. 새벽에 모든 역사가 일어나요. 새벽에. 창세기 32장 24절에 보시면 거기에도 보시면 그 야곱이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했습니다. 씨름은 뭐 했습니까? 축복을 위한 씨름이죠. 계속 씨름하다가 날이 새려고 하니까 천사가 떠나려 하면서 나가려니까 못 떠납니다. 나에게 축복을 해주고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으려고 그냥 날이 새기 전에 열심히 달려들어서 축복받았는데 야곱을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꿨죠.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이름, 승리의 이름, 이스라엘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밤새도록 야곱이 식구들은 다 약복강 너머로 다 보내고 자기만 남아가지고 천사와 씨름하면서 밤새도록 씨름한 결과 날이 새기 전에 떠나면서 야곱에게 축복을 해준 거예요. 또 우리가 출애기 14장 보시면 14장 21절부터 쭉 보시면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갈라서 나올 때에도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나니까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가지고 물을 갈라놓았습니다. 밤새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갔죠. 건너가 난 다음에 새벽에 그 물이 이 적군이 올 때, 애굽 사람들이 들어올 때 그 물이 합치면서 완전히 절멸시켰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건너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새벽에는 완전히 적을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전부가 새벽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새벽 기도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지 몰라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잠시 동안 기도하고 나는 그 말씀을 받는 것은 하루에 종일 앉아서 기도하는 것 받는 것보다 엄청나게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졸리고 눈을 비비면서 그냥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꼭 상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걸 꼭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죠. 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십니까? 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6절에 보시면은 밤새도록 기도하고 나서 제자를 뽑았습니다. 그냥 이거 내가 생각으로 제자를 뽑은 거 아니에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제자 10팀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철야기도가 또 중요하죠. 철야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철야기도. 밤에 자고 싶은데 못 자고 눈을 비비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그냥 늦었다 그냥 정신없이 있다가 새벽에 되면은 하나님이 철야의 예배의 축복을 주십니다. 역사해 주세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경험하면 철야가 얼마나 중요한. 나는 열흘 동안 교회에서 철야하면서 낮에도 자지 않고 밤에도 자지 않고 그냥 조금 이렇게 하다 어떻게 졸다 이렇게 일어났지 누워서 자지 않았습니다. 열흘 동안 자고 철야기도 하고 나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엄청난 이 씻는 회개의 기도를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굉장한 거죠. 한 번도 철야기도 못 해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철야기도 열흘 했어요. 이렇게 철야기도 예수께서도 그렇게 밤을 새워가면서 한 것입니다. 오늘날 장로를 선출한다 해놓고는 기도는 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의 생각으로 사람 좀 괜찮은 사람이다. 투표해주자. 그래서 투표를 뽑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꼭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성령으로 함께 12제자를 선택한 것입니다. 지난 들어보니까 어떤 장로를 가리켜 국수장로라고 얘기하게요. 국수장로. 저는 국수장로다. 왜 그런 거 아니? 필라델피아에서 큰 교회에서 나가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가 장로가 되려고 그러는지 하여튼 국수를 자꾸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점심사를 자꾸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사람들에게 돈을 이제 헌금해가지고 아마 하는 모양인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1년 동안 그렇게 국수를 대접하고 나니까 사람들 알게 되고 참 잘 먹여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대번 장로가 됐어요. 단상 장로 될 수가 없는 사람인데 대번 장로. 그래서 국수 장로라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국수를 팔아가지고 그 인기를 얻어가지고 장로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장로를 선출하고 목사를 선출하고 전부 투표를 합니다. 사람들이 만드는 투표죠. 반드시 우리가 장로나 목사나 혹은 이런 권사나 또는 집사를 선출할 때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금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그분이 선출되어야지 사람들의 인기로 선출되니까 그 집단에 우두머리 낼 수 있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를 선출할 때도 한 목사를 불러다가 설교 한번 시켜보고 설교 대파 한번 보고 그 열심히 늘 하던 설교 잘하는 거 한번 하기는 쉽죠. 그거 한번 듣고 목사를 선출했더니 아니가 아니라 한 1년 지나니까 또 문제가 생겨서 또 바꾼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 문제는 모든 교회 일은 전부 어떤 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서 이루어져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해야만 그것이 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세상에서 하는 투표, 다 과반수, 다수 이것으로 그냥 만족합니다. 그러나 전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싸움이 나고 얼마나 많이 문제가 생깁니까? 오늘 우리들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려도 죄를 그냥 쌓아놓고 그냥 자기는 하나도 닦지도 않고 씻지도 않고 그냥 시커먼 들어와가지고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런 건 소용없죠. 자기 노력으로 하는 거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세요. 장로들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잘 지켰죠. 안식을 잘 지켰죠. 옷 입는 거 똑바로 입었죠. 먹는 것도 잘 먹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은 무슨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5절 한번 보시면 그렇게 열심히 잘했지만은 23장 25절에 보시면은 화하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반탕으로 가득하게 한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이야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이 하라. 바리새인과 서기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죠. 굉장히 열심히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 그러나 예수께서는 저들이 속에는 방탕과 더러운 것을 꽉 차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참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정말 기도할 수 있느냐, 정말 하나님께 내가 찬양할 수 있느냐, 정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느냐 항상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깨끗이 씻고 그러고 나서 기도와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본 보여준 대로 해야 돼요. 본 보여준 대로. 그분이 본 보여준 대로. 또 그분의 기도는 얼마나 열심입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시면은 아주 그냥 뭐 자기를 구원하실 그분에게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다 그랬어요. 통곡 눈물. 우리는 기도 참 기도 한번 써서 뭐 하고 잠깐 그냥 식사 기도하는 것처럼 잠깐 하고 이러면 기도한 줄 알아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기도였죠, 그것도. 그러나 기도는 아주 몸에 꽉 배어가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그냥 막 받는 그런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2장에 44절 보시면 아주 기도하고 간구할 때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이 되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그래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눈물 한 조금도 안 납니다.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눈물이 어디 있습니까? 소리도 안 지릅니다. 어떤 사람 눈도 안 감습니다. 뭐 그냥 한마디 그냥 아버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되는 줄 알아요. 간절함이 없는 기도죠. 그래서 기도와 간구와 감사가 있는 기도는 죄를 다 사함받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었습니다 하는 확실한 담대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라 했어요. 시편 34편 18절에 보시면은 마음에 상한 자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자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옆에 계십니다. 그럼 옆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통곡하며 애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통성 기도한다 하고 기도하면 그저 뭐 한 3분 내고 5분 가다가 그냥 기도가 수수수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안 하면 그 기도가 없습니까? 또 얼마나 자신있게 살고 하나님 기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 도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뭐 조금 뭐 몇 마디 하면 되죠. 뭐 그게 필요합니까? 아주 교만한 상태죠. 끝없이 기도해도 기도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성기도 시작하자 하면 기도가 쫙 나와야 돼요. 쭉. 그래서 처음엔 잘 안 되는 것 같지만은 그냥 한 10분, 20분, 30분 기도해본 기도의 줄이 쫙 연결돼요. 30분 안 참고 안 되는 것도 억지로 기도해도 그 기도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근데 뭐 기도할 거 없다고 그냥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기도가 연결되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가 벌써 1시간 된, 2시간 되지 벌써 모를 정도로 기도가 깊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깊어져요. 그러나 그 기도하는 동안에 그 사람의 축복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기도와 하나님께 주시는 이런 찬양과 말씀, 예배 이것을 전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 생각해요. 아주 간절하게 말씀도 묵상하고 찬양도 아주 또박또박 그 입에서 나오는 찬양, 또박또박 나오는 찬양이 돼야죠. 그냥 찬양 노래 부른다 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그냥 찬양 하나하나 또박또박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기도도 방언으로 기도하든 뭐 그냥 말로 기도하든 또박또박 기도해야 돼. 또박또박 기도해야 돼. 기도해서 확실한 발음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엉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러므로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대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본. 우리는 사람들의 본을 따라서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분의 본. 그러므로 골로새 1장에 보시면 골로새 1장에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에게 그냥 얼마든지 믿음의 축복을 받는 기도입니다. 골로새 1장 9절에 보시면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끝나지 않고 실수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5장 17절 말씀 끊임없이 기도하라.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잘하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좇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전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의 단어들입니다. 그 단어들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그저 뭐 세상에 그냥 있는 그런 탕을 섞어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을 축복을 받게 되면 다른 것은 다 해결돼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처럼 먼저 영적 축복을 위해서 기도한 거지. 영적 축복. 그래서 기도가 보세요. 얼마나 막 그냥 굉장한 언어 기도합니까? 하나님 말씀의 기도 아닙니까? 이런 기도가 우리 몸과 마음에서 팍팍 쏟아져 나와야 돼요. 이 기도가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 연습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끊임없이 자기 몸과 마음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이요, 나는 지금 이러한 환경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이렇게 도와주시옵소서. 히브리서 30절 말씀은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서 도움받기 위해서 나가라 그랬죠. 은혜의 보좌 앞에. 기도는 주님께 나가는 겁니다. 기도는. 찬양도 주님께 나가는 것이요, 예배도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없는 찬양, 주님과 관계없는 예배, 주님과 관계없는 기도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있으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로써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고, 그리고 제사함 받은 몸으로 주 앞에 찬양도 드리고. 저는 찬양을 할 때 그렇게 제사함 받지 못하고 막 뛰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회개를 모르고 했을 때. 그런데 그렇게 뛰고서 하니까 회개가 없으니까 찬양할 때는 뭐 신나고 성령이 와서 막 그냥 뭐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찬양이 끝나고 다 예배 끝나면 그냥 뭐 파도가 가라는 것처럼 쫙 갈아버리면 앉아봐 가라앉고 말아요. 그런데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고 나면은 찬양을 조금 해도 많이 해도 안 해도 그대로 성령의 충만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달라요. 그래서 찬양을 그렇게 회개 없이 했더니 그것도 뭐 굉장히 좋은 그런 것을 결과를 가져오긴 가져오죠. 잠깐 동안.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푹 치고 난리를 치고 뭐 그냥 쿵쿵하고 야단치지만은 그거 끝나면은 냉랭한 사람을 바뀌어버려요. 찬양 예배를 하는 사람, 교회를 한번 가보세요. 가서 이렇게 한번 찬양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대화를 나눠보세요. 찬양할 때와 찬양 끝났을 때는 저는 달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피로서 꼭 회개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꼭 그리스도의 피로 몸과 마음을 씻고 감사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예배하면 틀림없이 그 기도와 예배 찬양에 꼭 복을 가져와요. 아멘이죠. 꼭 복을 가져와요. 그런데 우리 옛날에 그거 없이 해도 그냥 그때그때 좀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아주 절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중격자입니다. 남 보기에는 그냥 그럴 것 같지만 속에는 딴 거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씻고 나니까 딴 거 가지면은 그냥 갑자기 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씻어내야죠. 그래서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받는 결과가 되죠.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했을 때 기도했을 때 다 받게 해주시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의 말이 떠나지 말아야 돼요. 감사. 정말 감사합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준 감사. 오늘날 그 아프가니스탄 거기 보면은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구차한 삶을 사는 겁니까? 집 하나 짓기도 무척 힘들고 먹을 것도 무척 없고 뭐 굉장히 비참한 생활 속에서 그 모슬렘 그런 걸 믿으면서 그냥 거기에 하늘 바라보면서 그냥 땅에 코가 박도록 절하지만 뭐가 돼요? 안 되잖아요. 먹을 것도 없어요. 입을 것도 없어요. 아주 비참한 생활, 기쁨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 생활하는 것은 먹을 것이 없습니까? 집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다 채워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하죠. 이렇게 감사를 모르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풍요한 데 사니까 그냥 잊어버려 사는데 그 다른 그 제3국이나 어려운 나라를 가보시면 그만큼 어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잘 살고 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일을 더 많이 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고사하고 그보다 세상 일을 더 많이 하게 된 것입니다. 요새 어린아이들 보면은요, 너무너무나 안타까워요, 어린아이들. 그 어린아이들이 쉴 사이가 없어요. 그냥 뭐 전자기사까지
손을 움직여야죠. 손도 움직이지, 쉬지 않습니다. 음악도 그냥 들어야죠. 귀도 쉬지 않습니다. 발도 춤을 춰야죠. 그냥 발도 쉬지 않아요. 그리고 눈도 쉴 수가 없죠. 비디오 봐야죠. TV 봐야죠. 또 좀 나이 들에는 컴퓨터 찍어야죠. 그러니까 뭐 손이나 귀나 뭐 전부가 그냥 이거 어비스를 당하죠. 쉴 새 없이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 몸이. 그건 참 편리하고, 옛날에 우리 살 때는 그냥 만화가 가서 만화도 부를 정도 놀 곳이 없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그냥 뭐 이거 치고 저거 치고 하면서 애들끼리 뛰어놀고 그랬는데, 요새는 너무너무 즐기게 많아가지고 그냥 뭐 애들이 쉴 새 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어떻게 뭐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 떠나게 돼요. 재미가 없어집니다. 이게 툭툭 치면 재미가 없어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이게 재미있게 하려고 없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렇게 재미있습니다, 이 속에. 근데 그것을 부모들이 그리스도의 피로서 자기 몸과 마음을 씻고 하나님 말씀에 진정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막 파동치면서 이것이 그냥 역사하면서 그런 기쁨이 있을 때 그걸 줘야만 애들이 받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주니까 애들은 이거 하나님 말씀 하나 재미없구나. 게임하는 거 더 재미있고, 음악 듣는 거 더 재미있고, 그것도 재미있습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비디오 보고 여러 가지 연극 보고 드라마 보고 하지만은 그거 봐봤자 별거 아니죠. 보면 볼수록 낙심만 되는 것입니다. 뭐 힘이 나요? 한편 보았다고 해서 힘이 납니까? 그냥 눈, 귀, 코 다 망가뜨리고 마음은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억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로서 뭔가를 씻고 나면 말씀이 들어오면서 그게 비디오가 얼마나 보기 싫은지 모릅니다. 그거 뭐 안방에 들어왔다, 옆방에 나왔다, 마당에 나왔다, 뭐 여행 갔다, 여행 가는 거 진짜 가나요? 거기서 움직이는 건데 사진으로 속이는 거죠. 진짜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사이에서 방 하나 꾸려놓고 비디오 찍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거 보고 다 어디 여행 갔구나, 어디 뭐 했구나 하지만 다 속아넘어가는 거죠. 우리가 이 기도를 힘쓰게 되면은 언제 그런 거 볼 수가 있어요. 앉아가지고 빨리 기도해야죠. 하나님과 교제해야죠. 그분과 우리가 여기 요한계시서 3장 보시면 신나는 말씀이죠. 요한계시서 3장 19절에 보시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했습니다.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데 언제 비디오, 언제 전화 들고, 언제 뭐 들고 이렇게 할 사이가 없습니다. 물론 직업상 무슨 장사하는 분 이런 분들은 그런 건 필요하죠. 연락해야 되고 오도해야 되고 그렇지만 뭐 오도하고 하는데 뭐 시간이 뭐 2시간 3시간 걸립니까? 그런데 보통 시간 뭐 1시간 2시간 전화하는 건 보통이에요.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죠.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또 우리가 무슨 주식이나 또는 사업하는 사람은 신문을 봐야 돼요. 그 신문도 뭐 천서부터까지 봅니까? 아니면 그 필요한 신문만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이렇게 우리가 깨끗이 몸감을 씻게 되면 문 밖에서 들리는 노크 소리가 들려와요. 들려오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그러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생명의 축복의 하나님의 그분과 함께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무척 즐겁죠. 이렇게 씻지 않고 말씀 보게 되면 재미없어요. 졸려요. 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했나? 나 같으면 이렇게 하실 텐데 왜 그런 말 거기 썼지? 이렇게 반하게 나오지만은 깨끗하게 씻고 나면은 그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이야, 참 말씀 너무나 달고 오묘하구나. 너무나 정말 재밌는 말씀이구나. 그 말씀이 너무너무 달고 오묘해서 이거 뭐 언제 비디오 그 TV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뭐 볼 필요가 없어요. 재미가 도대체 없어지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인생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더 왕성해지죠. TV 못 본다고 해서, 비디오 못 본다고 해서 그 사람의 지식이 없어지고 무슨 망령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내 마음은 아주 아름다움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러니 내가 부모가 그렇게 할 때 애들도 보면 뭐 부모님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이제는 말씀을 봐야지. 이제는 말씀과 찬양을 해야지. 그렇게 하게 되면은 애들도 자연스럽게 그 장난감 게임도 버리게 되고, 또 TV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보게 되고, 컴퓨터도 그렇게 앉아가지고 그냥 이것저것 까십하지 않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간을 얼마나 잘 써요. 여기 세월 아끼라는 말이 곧 나오지만은 세월 아끼는 것이 뭡니까? 완전히 그 시간을 아버지께 드려서 보람된 시간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아끼라는 말이.
보람된 시간으로 얼마든지 시간을 낭비할 수 있죠. 얼마든지 뭐 내 멋대로 내 시간인데 뭐 내가 세상 나오는 내 멋대로 쓰기지 무슨 소리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쓰면 쓸수록 나는 낡아져요. 나는 잘못된 것입니다. 저도 씻지 않을 때는 그거 뭐 야구 밤새도록 봐도 하나도 양심을 꺼리지 않아요. 베이스볼 너무너무 재밌죠. 밤새도록 봐도 재밌는 것입니다. 라디오 듣고 비디오 보고 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 보고 그냥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이게 뭡니까? 씻지 않을 때는 그게 참 재밌어요. 근데 씻고 나니까 엄청난 잘못을 한 거라고요. 엄청난 잘못. 그거 보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어떤 데 볼 수 있죠. 그러나 거기에 묶여가지고 그냥 막 그냥 거기에 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묶여면 뭐 보기 시작하면 한없이 그냥 거기에 빨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 하나님과 교제, 기도로 교제하죠. 찬양으로 교제, 말씀 교제하죠. 한번 여러분들이 그걸 해보세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인생이 새롭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비디오나 TV나 뭐 없는 전부 악이죠. 세상에 악을 다 몰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방 구석구석마다 다 스크린에 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다 망가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한 20여 년 전인가 그 TV는 마귀라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TV가 마귀다. 진짜 마귀예요. 진짜 마귀입니다. 전화도 마귀입니다. 이걸 잘 사용하지 않으면 아주 마귀에 홀려 들어가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 하나님 말씀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부 하는 것이 전부 먼저 제일 기초 죄가 다 끝난 다음에 얘기입니다. 죄 끝나지 않고는 예배, 기도 이거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죄가 있어도 그냥 예배하는가 보다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 낫긴 뭐가 나요. 죄 있으면 그냥 끝나는 건데. 그 다음 3절에 보시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함을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하였습니다.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는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예수를 믿지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다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화목제물로 요한일서 2장 2절 화목제물로 경험을 얻어야만 그리스도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죠. 예수를 믿고 나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이 따라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그리스도의 비밀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할 수 있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 위해서 목자는 뭡니까?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서 성도들 가르쳐주고 그것이 이웃사랑이요 그것이 목자의 하는 일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를 해서 거기에서 얻은 대화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에 나눠주는 것입니다. 나눠주면은 여러분들 열심히 또 묵상하고 기도하니까 아 이런 말씀도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을 주시는구나. 자기 말씀 묵상한 것에 또 거기도 또 합해져 가지고 점점 이 말씀의 재산이 들어요. 우리 재산이 있는 사람이 부자가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믿는 사람의 재산은 말씀이에요. 말씀의 재산이 있어야 돼요. 시편 119편 50절을 보시면 우리의 소유는 말씀의 재산입니다. 말씀 재산이에요. 재산이 많아야만 믿음이 풍요함을 가지고 재산이 많아야만 믿음을 그 풍요함을 가지고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로서 경험한다면 재산이 없으면 이건 완전히 세상에서 말하는 거지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꼭 말하게 해달라고 목자를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열심으로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의 비밀을 말하게 해주세요. 이제 내가 주일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나에게 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목자를 위한 축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일 보고 뭐 무슨 회에 나가고 뭐하고 하는 동안에 어떻게 말씀 묵상합니까?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거기다가 뭐 테니스나 좀 치고 뭐 골프나 좀 치고 뭐 볼링이나 좀 하고 그러면 어떻게 말씀 묵상합니까? 어느 유명한 목사님은 볼링장에 가야 만난다고 합니다. 천하의 고약한 일이죠. 기도실에 가서 만나야지 어떻게 볼링장에서 만납니까? 그래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만큼 성도가 믿음이 잘못되어 있고 썩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괜찮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그리스도 그것을 본받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일대로 하라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제가 완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분명히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고, 잘못됐다고 하면 고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지, 내가 다 자신 있게 완전하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늘날 아주 무서운 잘못된 교회 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나올 때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목사님 오늘 말씀을 참 귀한 말씀을 나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먹고 일주일 동안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은 설교가 막 퍽퍽 들어오면서 아멘이 연상 나오죠. 아멘 나옵니다. 집에서 말씀 읽고 그 말씀 받아먹기 위해서 입을 짝짝 다시면서 막 나오니까, 입맛이 들어서 나오니까 막 넘어가서 아멘 하죠. 아멘 하면 입맛이 막 팍팍 돌아가요. 아멘. 근데 억지로도 그냥 맛이 없어도 아멘 하면은 그 말씀이 맛있어집니다. 할렐루야. 진짜예요. 그건 뭐 진짜. 할렐루야. 그래서 안 나와도, 아멘이 안 나와도 그냥 맛있게 해주세요. 아멘 하면은 그게 맛있게져요. 그러니 여기 한번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여기 나와 몇 시간 보내면서 그 말씀이라도 좀 신나게 받아먹어야지. 그거 뭡니까? 그것도 못 받아먹고 그게 뭐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것이 받아 잡수시고 이제 힘이 나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일주일 살 때 주일 양식 하며 말씀에 풍성해지면서 계속 풍요한 삶을 살고, 비디오는 보이지도 않고 TV는 보이지도 않고 다음방에 있는지 없는지 없어지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뭐 뉴스 나오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아주 막 그냥 턱하면 어디 가나 그냥 뭐 전부 TV로 꽉 차 있어. 어디 가나 막 그냥 지겨울 줄 차 있습니다. 어디 가나. 그거 없으면 아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지 마세요. 그래서 세상을 본받지 말고 내 마음을 깨끗이 해서 하나님 말씀 받으라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우리에게 쨍쨍하게 울려옵니다. 할렐루야. 4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렇게 애써주면은 목사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의 축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축복을 가져와서 그 축복이 그냥 끝나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는 거죠. 다 여러분에게 가는 것입니다. 나한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전부 보내는 것입니다. 보내야 또 오기 때문에 계속 보내는 거죠. 15절 보시면,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향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기 세월 아끼라는 말 나오죠. 외인을 향해서. 외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이 외인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외인을 향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지혜로 행하란 말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한테 아무리 말씀 전해봐야 뭐 압니까? 몰라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다, 피가 뭐다 해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생활하면서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 행동으로 보여줘야만 여기 지혜로 보여주는 건,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과 함께 역사하죠.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영을 주사하는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이 그거 말씀입니다. 그래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께 주시는 이 놀라운 말씀, 여기 에베소 2장에 나오죠. 보시면 에베소 1장 17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하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실제로 내가 행하면서 말씀을 줘야만 믿지 않는 사람은 받아먹어요. 오늘날 다 교회 나가보고 경험이 있고, 선대스쿨 가본 애들 경험이 있고, 뭐 다 설교 들어본 경험이 있으니까 뭐 웬만해서는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종교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서 우상 종교가. 그러니 믿지 않습니다. 또 뉴에이지 운동이 일어나가면서 계속 미신이 횡행하고 있죠. 그러니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를 향해서는 성령과 함께 지혜로 꽉 차가지고, 그래서 행함을 보이면서 세월을 아끼는 것은 행함을 보면서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 고린도후서 4장 2절 보시면은 때를 만나든지 못 만나든지 꼭 복음을 전파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느 때든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세월을 아끼는 것은 교회에 나오시면 교회에서 보내야 할 시간, 그것을 아끼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또 일터에 가면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그것을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또 자기가 무슨 일을 할 때 그 무슨 일에 열중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열심히 하는 척 하면서 또 딴 생각도 하고 뭐 이러면 세월을, 그 시간을 아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본래 뜻은 기회를 잘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본래 헬라어 원어는 기회를 잘 사용하라. 이것이 세월 아끼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누구를 만났을 때는 꼭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특별히 뭐에 관심을 갖냐 하면, 여기 보면 너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하라.
소금. 소금이 뭡니까? 출애굽기 30장 30절 보시면 소금은 성결케 한다고 했어요. 모든 재물을 성결케 하는 게 소금입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도 보시면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결케 한 가운데서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성결치 않은 가운데서 화목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죄가 가라막혔는데 화목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보이는 것 그렇게 이루어진 까지 보이지만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은 딴 데 있어요. 그러므로 완전히 죄가 없어지면서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도 보면은 항상 너희 말 항상 은혜로 가운데서 감사하는 가운데, 은혜는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가운데서 소금으로 거룩히 함 같이 하라. 소금으로 아주 그 말을 깨끗이 해서 하라는 것은 마태복음 12장 35절 보시면은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몸과 마음을 씻어서 하나님 말씀에 선한 말씀이 들어와 가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차 있기 때문에 내게서 나가는 말은 선한 말이 나갑니다. 아름다운 말이 나가죠. 성결한 말이 나가죠. 깨끗한 말이 나갑니다. 내가 한번 욕을 하니까 그 사람이 욕했구나, 내가 없는 거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한테 있는 거 하는 겁니다. 여기 없는데 여기 나올 수가 없어요.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 거지 쌓은 악을 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다 아닙니다. 그건 반드시 그 안에 악이 있기 때문에 악한 말이 나와요. 그러나 선한 것이 꽉 차 있으면 아무리 악한 말을 하려고 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선한 말만 나오죠. 그러므로 여기 말씀 왜일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고 때 기회를 받아가지고 꼭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는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한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받아올 것을 알리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보시면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온유와 두려움은 깨끗이 한 마음입니다. 깨끗한 마음이 온유와 두려움이에요. 깨끗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 마음 속에서 항상 준비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선한 것을 자꾸 쌓아놓으니까 누구한테도 선한 말이 자꾸 나가는 거죠. 선한 말. 그걸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소망에 관한 말을 묻게 되면 소망이 뭡니까? 요한에서 3장 3절 보시면 소망이 있는 사람은 깨끗이 하라 그랬어요. 요한에서 3장 3절에.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은 깨끗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소망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소망. 그분이 이제 소망 중에 오신 것입니다. 소망 중에. 골로새 1장 20절 보시면 영광의 소망, 골로새 3장 4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타나는 하는 것이죠. 영광의 소망이에요. 영광.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는 소망. 그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 항상 깨끗하게 해서 그 마음에 선한 말씀이 꽉 차가지고 누구에게 말해도 선한 말을 자꾸 내놓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더 필요한 거죠. 뭘 보고 그 사람을 믿어요? 그 사람 보니까 말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과연 들어 계시는 사람이다. 말하는 것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다. 분명히 그렇게 믿을 때 그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듣지 않습니다. 하도 많이 들어서 하나도 믿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골로새 3장에 보시는 그 기도와 그리고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서 이 말을 아주 소금을 쳐서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고르게 하라는 것은 우리 한 성도의 마땅한 바지, 그것이 무슨 다른 것이 우리가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워서 교회 오래 다니니까 교회 말 솜씨가 들어가서 기도할 때도 교회 사람들 하는 기도 잘하죠. 바로 들으니까. 자기 기도는 아닌데 들어보니까 그냥 1년 3년 다녀보니까 기도하는 거 보니까 쭉 그냥 청산수로 나와요. 그런데 전부 보면 자기 기도는 아닙니다. 들었던 기도예요. 들었던 기도. 자기는 상관없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고 나면은 자기에게 필요하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기도가 나옵니다. 목자에게 필요한 기도가 나옵니다.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기도를 써서 한다 또는 뭐 한다 하면은 그건 벌써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 이 마음속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는 기도는 써서 하는 설교도 아니고 써서 하는 기도도 아니에요. 써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있는 그대로 나온 것입니다. 내가 쌓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말씀하는 그대로 그리하면 작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꼭 알리라 하는 것을 꼭 주시리라 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보시면 내가 부르짖으라 그러면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지 못한 비밀을 네가 알려주라고 말씀했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주세요. 그러니 기도할 때마다 받으니까, 안 받았다고 받은 것을 믿으라 했으니까 받은 것 똑같죠. 받으니까 얼마나 기도하기가 재밌겠어요. 재밌어요, 기도하는 게. 우리가 금식하면은 음식이 맛있는 것처럼 이 속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깨끗해지고 겉이 깨끗해지고 이게 육신이 깨끗해지면은 하나님 말씀 듣는 거에 참 달고 맛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저만 뭐 맛보고 자꾸 말씀이 맛있다는데 여러분들 하면 그 맛보면 그때 와서 정말 맛있습니다 하고 나오면서 세상에 모든 어떤 것을 주어도 이 맛에 비교할 수가 없죠. 어떤 것을 주어도. 오늘 우리들은 이런 사람들. 그래서 골로새 4장 그렇게 쭉 나와주시면서 보면은 그 다음 7절 이하에 보시면 전부 사도 바울을 도왔던 주위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도운 사람들, 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너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내 주위에는 꽉 차 있습니다. 보세요. 쭉 보면은 전부 이 사람은 이렇게 기도했고, 이 사람은 무엇을 했고, 이 사람은 무엇을 했고, 이 사람은 어떻게 했고, 나의 그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일했고, 전부 여기 이 말씀했죠.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회방 노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한 사람은 도운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일일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라,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영접하라, 이 사람들에 대해서 축복해주라, 이런 것을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께 주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항상 감사하고 영접해야 돼요. 하나님 영접해야 돼요. 이것이 목자를 위하는 길입니다. 영접해주면 그 영접한 것이 전부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것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 유익에 끌려가지고 자기 손해가 나는 것이 생각하지만 절대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서 교제하는 손해가 절대가 없습니다. 절대 손해가 없습니다. 축복을 돌아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꼭 알아둘 것은 꼭 죄를 회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찬양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예배로 나오고 그 다음에 반주도 하고 그 다음에 묵상도 하고 그 다음에 말씀도 읽고, 그렇게 되면은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집에 있는 여러 가지 문명의 도구가 많죠. 셀폰도 그냥 밤낮 차고 다니면서 그냥 끊임없이 종이야 울려라, 내가 좀 얘기 좀 하고 싶다, 끊임없이 차고 다니죠. 직업 없는 사람, 직업 있는 사람들은 뭐 할 수 없죠. 그 직업성은 필요한 거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다 차고 다녀요. 차고 다니면서 끊임없이 비상시에 쓰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명의 길을 잘 사용하시면 참 좋아요. 잘 사용하시면. 그렇지 않고 그걸 아주 남용하면은 거기에 시간을 다 뺏기고 인생이 초라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꼭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의 몸감을 깨끗이 씻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옵니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 말씀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한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이웃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있는 사람이 그냥 찬양하고 예배하고 뭐 예배 끝나자마자 뭐 당장 달라지죠. 뭐 당장 달라진 것입니다. 이웃에 금방 나타나요. 그런데 그렇게 깨끗이 씻은 다음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되면 벌써 예배 끝나도 뭐 그냥 달라지죠. 집에 가도 달라지죠. 집에 가니까 교회가 다르니까 뭐 여기는 아무렇게나 해야겠지 않다. 그게 아닙니다.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행복한 삶을 살아요. 아주 행복한 삶. 저는 나의 행복한 삶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삶이기 때문에 행복한 삶이죠. 즐거운 삶이죠. 정말 신나는 삶이죠. 오늘 있다가 내일 우리의 생명이 없어져도 감사한 삶이죠. 그러므로 하루하루를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갑니까? 굉장히 빨리 갑니다. 그 빨리 가는 시간 속에서 오늘 만난 이 환경을 그때 만난 환경을 그때 잘 사용해야 돼요. 그때 교회 나오면 교회에서 열심으로, 집에 들어가면 집에서 열심으로, 일터에서 열심으로, 그냥 열심으로 자기 한 일에 중심을 가지고 하면은 그것은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러한 삶이 골로새 4장에 쭉 나옵니다. 거기 12절 한번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노니. 이렇습니다. 아주 사랑의 기도죠.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확실히 서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다 풀려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반석에 서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되어 있어요. 모든 문제가. 그거를 위해서 설교하고 그걸 위해서 주일 양식을 하고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되면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 아시죠? 그리스도의 반석에 딱 서기만 하면은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어요. 어떤 문제도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없어요. 어떤 문제도. 그래 그 그리스도 반석에 들어가는데 교회에 나와서 매일매일 신앙 믿음의 진보를 가져온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내가 못 들어갔으면 꼭 빨리 들어가셔서 거기에 보호와 지식이 꽉 차 있다니까. 그래서 2장 3절에 꽉 찼더랬죠. 그러므로 꼭 그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꽉 받아가지고 정말 뭘 하든지 간에 즐거운 삶이 앞으로도 약속되고 지금도 약속되고 끊임없이 갈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생활 속에 다 참여하셔서 여러분의 시간을 아끼고 여러분의 생활을 좀 더 가치 있게 만들고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를 사용하는 엄청난 기적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거듭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서 아버지 깨끗함 받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기도로 교제할 수 있도록 찬양 교제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예배로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길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큰 기쁨과 행복에 넘치는 삶 속에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고 기쁘게 만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할 때 예수님의 기도합니다.